오늘은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으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이 주기도문은 총 이게 그 기도가요, 하나가 아니라 6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가지를 어떻게 또 나누냐면요, 앞에 3가지는 이 기도가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뒤에 3가지는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가르쳐 주신 3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3가지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또 나머지 3가지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요, 우리에게요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봤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이 영광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요, 높일 수도 있는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내 삶의 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의 삶의 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스러운 기도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후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2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2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먼저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래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2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2번째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모든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공생에 선포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또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의 공생의 가장 큰 주제였기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요, 이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데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 말하냐면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오냐면요, 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는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기록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못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는 뭐라 썼냐면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그 복음서는 대상이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말로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 있길래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아마 여러분 다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뭡니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 네,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좋은 학교 나신 모양이에요, 내가. 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뭡니까? 주권, 국민, 영토. 이게 국가를 이루는 3요소예요. 지금부터 그냥 아시면 됩니다. 모르셨더라도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거든요. 이게 국가를 이루는 3요소예요. 국가를 이루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면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오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그럼 영토는 뭡니까? 영토는 한반도 및 모든 부속 도서가 영토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영토 안에서 올바르게 통치되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나라는 올바른 주권이 선포되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 국가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3요소가 있다 그러면요, 주권, 국민, 영토를 한번 분류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들의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과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토를 소유한 왕국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권이 선포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요, 나라가 임하옵소서의 기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소서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거였습니다. 바로 천국이었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루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생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혹 우리는 땅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했던 기도 중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건 못 봐봤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한 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은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꿈꾸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강단에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천국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먹고 살고 좋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하나님 나라가 올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궁핍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천국이 이거보다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린 너무 풍요롭게 살고요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꿈꾸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복을 누려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온통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이런 자가 복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이요 너무 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천국 가는 이야기는 점점 우리들에게는요 그저 먼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꿈꾸는 그런 기도 그게 우리의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라의 진정한 뜻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요 이거는 어머니 다릅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땅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땅의 나라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은 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재미와 편안은 줄 수 있지만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베푸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세상 나라의 사랑은 성적인 문란과 쾌락으로 변질될 뿐이지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만요 땅의 나라에서는 생명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보면 딱 두 단어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권력 달라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돈과 권력으로는요 결코 기쁨과 평안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주는 돈과 권력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주는 돈과 권력으로는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려. 맞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는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떨어뜨린 새를 다시 날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죽이는 권력이에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것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전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라겠고 여러분 비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을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통치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이 통치권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요, 끊임없이 그곳은요 갈등과 싸움과 범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안에 뭐가 임한 겁니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천국은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천국은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 삶이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아니라 통치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요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주님 모시고 살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고,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요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 삶을 사는 거 다 유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하나 여러분 이 땅에 무한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요 감옥에 들어가도 기쁜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요 감옥에 들어가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 같은 인생 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백성은 어떤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 삶에 인정하고 살면은요, 여러분, 거친 들이나 궁궐에 사는 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살다 보니 거친 들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궁궐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은요, 거친 들에 사나 궁궐에 사나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친 들에 사나 궁궐에 사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없냐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연정만 계속되느냐, 왜 거친 삶만 살아가느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난하냐,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병이 많냐, 여러분 이거를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있나 없나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게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권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미래, 여러분 건강, 모든 영역마다 주여 임재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다, 내가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통치권 아래 천국 백성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나라의 임하옵소서의 기도를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나라가 임하옵소서의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소서의 두 번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도구가 되는 거, 그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의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말만 한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말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개간하는 사업을 해야지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동안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시화 운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시화 운동이란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운동, 이거를 성시화 운동이라 그럽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시화 운동을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성시화 운동하는 거 보게 되면요,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구호 외치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성시화 안 됩니다. 여러분요, 모여서 구호 외치고 모여서 우리 예배 한번 드렸다고 성시화 운동 안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 성시화 운동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구로요,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들고요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그 도시가 성시의 운동이 되는 것이지 결코 말으로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은 뭐라는 겁니까? 세상은 어둠이란 얘기예요. 어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 있는 곳에 들어가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빛으로 살아갈 때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빛이 비치거든요. 근데 왜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둠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가지고요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사십시오. 빛을 내도록 사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작은 촛불한 자루는요 여러분의 삶을 비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또 누군가가 빛을 비춰 그 빛이 이 세상을 만방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작은 두 손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예배당에 머물지 마시고요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그 모든 부조리한 삶의 현장을요 하나님의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날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정치계가 문제입니까? 정치계가 문제였다고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요 정치계를 변화시킬 깨끗한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계를 보내가지고요 정치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경제계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다 하지 마시고요 그 경제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가지고요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경제계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육계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썩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교육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진정 이 땅 가운데 유치원 선생님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의 교수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그들의 삶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자녀를 세우는 거 여러분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법계와 방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썩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요 그곳에 불의가 만연하고 부패가 판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함께 꿈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는요 다음 세상은요 좀 더 깨끗한 세상,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꿈꾸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좋은 세상, 그 좋은 나라가 뭡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좋은 세상, 더 멋진 세상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요 더 값지고 더 멋지고 좋은 세상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좋은 나라, 그런 좋은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방식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꿈을 꿀 때 제가 문득요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CCC 총재였던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 그분요, 이 땅에 있는 이 나라, 이 족을 향해서요 참 많이 기도했던 분인데, 그분의 기도 중에 민족 복음화라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민족 복음화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 들려드릴 때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나라, 이런 땅을 만져다는 여러분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상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안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연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김중근 목사님의 한 분만의 꿈이겠습니까? 이것이 김중근 목사님의 한 분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신 김중근 목사님의 이 꿈은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만 위해서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꿈을 꾸며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일터에,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한 주간 들으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서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